새로운 팟캐스트 허브 365에서 보내드리는 바이블 핫캐스트 2023 1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 작가고요. 네, 저는 리바입니다. 예, 저는 승부입니다. 우리 리바이는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등 돌리게 됐네요. 쫓겨났습니다. 귀한 손님이 네, 오셔가지고. 오늘 새로운 아주 네. 뉴페이스가 오셔가지고 너무 귀한 분이 오셔서. 네네. 오늘 초대 손님은 그 킹제임스 성경의 그 최신 이슈와 또 주변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 다니엘 모스 형제님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 번 모이면 3번을 뜨잖아요, 뭐 녹화를.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는 성경 관련 주제지만 또 다른 그 군대 이야기와 또 스포츠 이야기를 이렇게 연이어서 우리 형제님하고 나눠볼 텐데요. 뭐 시즌 1에서 한번 소개를 했고 그때 간증 비슷하게 다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배단위 침례교회에서 성경교사로 있는 방성진, 지금 닉네임은 다니엘 모스입니다. 만나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니엘 모스 뜻이 있죠. 예, 뭐 모스 자체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이제 게임에서 이제 매직 오브 솔저라는 이름을 갖다가 축약한 모스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요즘은 그 의미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맨 오브 세이비어, 뭐 구원자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맨 오브 소드 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우리 그 형제님은 곧 군대에도 갈 텐데 그렇죠. 올해 지금 나이가 어떻게? 지금 이제 만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 만으로 통일이 됐으니 23입니다. 23. 23. 네. 전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긴 한데.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또 미국에 갔다 온 전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만 나이 그냥 이제는 그 통상적으로 사용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한 살이 더 젊어진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할 소식이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 한 일주일 전에 감기 몸살을 좀 되게 오랜만에 크게 알아가지고 아유. 아직도 이 목소리가 좀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좀 얼굴이 헬쑥해지셨어요. 네, 그런가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이 마스크를 쓰니까 면역력이 낮아져서 더 안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감기 걸린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비타민 C 복용 때문에 그 굉장히 방심하고 있었는데 딱 걸리니까 코로나는 아니던데 잘 안 낫더라고요. 10년 동안 이제 나이를 또 먹고 하니까 요즘 감기가 되게 독하다고 하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어떻게 우리 리바이님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뭐 계속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승부님이 제 채널을 알아버려 가지고 그 자매님의 어떤 추리력으로 그래서 막상 잘 듣고 있습니다. 그거였어 하는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방심하고 키워드를 남발하는 바람에 그러게요. 어떻게 알겠어 하고. 아직 9만이 안 됐나요? 곧 이제 안 됐습니다 아직. 아직 안 됐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은 이제 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도 버튼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는 나중에 다른 채널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승분이 구독했나요? 부부가 같이? 그 구독하면 거기 그 구독자 그 알림에 뜰까봐 또 안 했는데. 해야죠. 알림에요? 알림에 거기 뜬다는 뭐 거. 누가 구독했으면 이렇게 뜨지 않나요? 그거는 예. 그 자기가 구독 공개 설정을 해놓은 채널만 뜨고 그래요? 비공개로 해놓은 채널은 안 떠요. 구독하겠습니다.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생방송 몇 개를 하시는 걸 봤는데 네. 저 유명하시더라고요. 막 그쪽에서 어떤 유명하죠. 이렇게 아주머니들 인터뷰 하시는데 또 예. 키워드가 그래요? 거기 오케이 다음에 얘기합시다.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 저 다니엘 모스님은 사는 곳도 그쪽이죠. 동탄 오산 그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분이하고 오늘 같이 차를 타고 예. 올라오신 거죠. 청명역 1번 출구에서 만나서 예.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픽업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 보면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거를 벌써 다 풀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다시 얘기하면 돼요. 우리 시청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예. 여행 연습했다고 생각하시고 시청자분들은 못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시즌 1 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고 그 웨스트 코스트 입학하기 전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유학을 갈 것이다 곧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학업은 그럼 다 마치신 거죠? 학부는 다 끝마쳤고 네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제 석사를 이제 곧 끝마친다. 이 정확히 말하면은 졸업식이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석사까지 끝마치고 이제 군대를 갈 예정이다. 네. 아주 시간을 알뜰하게 쓰시네. 석사 딱 맞추고 바로 군 입대. 네,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 코로나 학번인 거죠, 말하자면. 네,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코로나 왔나요? 2년 정도 왔다가 거의 그냥
다 떠나버렸죠. 코로나 네.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 학생들이 다 니네 다 고향으로 떠나라. 네. 온라인으로 우리 정비해서 다시 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저는 뒤늦게 갔어요. 4월 한 15일쯤에 갔는데 그때 동안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대환란이 오면은 휴거를 넣어주면 이런 기분이구나. 아, 그 생 허벌판에서 50명 가량의 학생들이 어찌저찌 그냥 공부를 하고 또 살아갈 거 살고 자기들끼리 놀고 하는데 이게 정말 쓸쓸하다라는 감정을 미리 느낄 수 있게 취업했구나. 됐죠. 거기서 뭐 코로나에 걸려서 뭐 불상사가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아마 학생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음. 예. 감사하게도 거기서 코로나로 뭔가 일이 터진 적도 없고 애초에 마스크를 저는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한 2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마스크가 없어서 어쩌지 하는 그런 순환으로부터는 많이 벗어난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미국 현지의 웨스트코스트 신학교에 2년 다닌 거잖아요. 네. 실제로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현지 미국인 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 그런 어떤 근본주의 계통의 신학교에 다니는 미국 현지인들 학생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딱 뭐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제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보수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이제 얘네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명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또 어딘가에서 사역할 마음가짐이 분명하고 또 선교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어떤 친구는 막 흑인과 그리고 일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혼혈이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분명 애는 사람은 흑인인데 그 선배는 생긴 건 흑인인데 이게 일본 선교에 대한 어떤 기대와 열망과 그런 게 있는 걸 보니까 아 다들 각자가 그 주어진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좀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근데도 뭐 놀 건 잘 놀더라고요. 놀 이게 건 또 잘 노는. 그 어떤 그게 중요하네. 분들은 또 닌텐도 스위치도 들고 오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컴퓨터 모니터까지 챙겨 와가지고 기숙사에다가 설치도 해놓고 그렇게 또 친구들과 혹은 선배들과 함께 즐겁게 또 닌텐도 스위치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독립교회 쪽은 펜사콜라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거기랑 좀 비교하자면 문화가 좀 조금 더 개방적이죠, 그래도. 인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개방이 된 그게 있습니다. 아예 다 개방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모든 것이 다 보수화해서 다 진보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전함은 잘 챙겨 나가고 있대. 그 학교가 이제 어느 특정 기관에서 인가를 받음에 따라서 그 뭐 이어폰도 착용하면 안 된. 조금 보편성을 띄어야 되는 네. 측면도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어폰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뭐 이제 이어폰으로 네가 뭐 듣는지 모르고 설마 또 포르노일지도 모르는데 이어폰 사용하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뭐 그냥 자유롭게 이어폰 사용해도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상당히 좀 의외의 얘기네. 우리 승부님이 또 후배가 됐잖아요, 본의 아니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나이 많은 후배. 승부님 막내 동생이 오히려 또 선배가 되고 우리 다니엘 모스님이랑 동기죠. 그렇죠. 네. 아니, 후배 아니에요? 후배죠. 아, 후배인가? 네. 사실상 대선배예요. 그러네 이쪽에. 그러니까 라스러너님 이후로 네 상당히 선배에 속하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근본주의에 계신 분 중에 그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조언을 좀 준다면. 원래 그런 건 있어요. 교수님들도 내가 다녔지만 너희들에게 추천은 못하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웨스트 코스트 침례 신학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교리와 관련된 순수성, 그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 투지 그런 것들을 또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경험들은 분명히 중요하다. 한번 갔다 와봐라, 경험해봐라. 네.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토착화시킬지 한번 같이 연구해 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네.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또 이왕로 교수님도 계시니까 어려운 거 있으면은 교수님께 상담을 해도 되고 뭐 그래도 되지 않나. 그래서 추천은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문제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최근에는 그 뭐
AI 기술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 그래서 챗 네. GPT 뭐 그런 것도 있고 전 선호는 안 하지만 이제 실시간 어떻게 교수님의 강의를 좀 번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도 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녹음기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중에 녹음기를 돌려놓고 이제 요즘 AI 번역기 중에 디플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서야 어떤 분에게서 알게 됐는데 괜찮더라고요.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보단 나아요.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아, 깔끔. 그 소리를 깔끔하게.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번역해 주는 거예요? 소리를 번역해 주는 건 아닌데 아. 일단 그 좀 자기가 그 정도는 좀 수고를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써가지고 그렇지. 타이핑하면은 예. 바로 넣으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번역이 되는. 일단 AI가 텍스트화 한번 해주면 그거 네.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좀 대충이라도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를 어. 뒤늦게라도 공부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주로 공부한 거는 뭐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전공이 복음전도였거든요. 이벤젤리즘. 복음전도. 복음전도학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복음전도학.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음전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소질이 무엇이고 복음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윤리가 무엇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전공으로 따로 배웠다면 뭐 기초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뭐 있냐면은 개인 복음전도에 대해서는 다 공통 과목이 있어요. 네. 이제 개인 전도도 공통 과목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예절과 관련된 에티켓과 관련된 그런 과목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공통 과목이고 영어 문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난이도가 좀 상당히 빡센 그런 나이 많으신 할머니 선생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하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하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시고 정말 아니, 뭐 욕쟁이도 아닌데 철저한 엄격한 그런 사감 할머니, 선생님 같은 뭐 그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의 그런 할머니 선생님께서 영어 문법을 가르쳐 주시고 많이 케어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굿모닝 맴, 굿모닝 썰, 뭐 이런 굿모닝 패스터 뭐 이런 인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냥 90도든 45도든 좋으니까 인사까지 굽혀가면서 그러면은 그게 자신이 향한 공경인 줄 알아요. 자신이 향한 어떤 예의 바른 태도인 줄 알거든요. 그럼 더 잘 해주시니까 괜히 그 미국이니까 그냥 뭐 손만 흔들면 되겠지 하고 그냥 싸가지 없이 하는 거가 아니라 격식을 차리면 이게 한국이구나. 이런 한국이 참 동방 예의지국으로서 참 이런 사람들 공경하는 나라구나. 그런 거를 인식시켜줌으로써 또 한국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도와주면 저 좋죠.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가 미국 토크쇼 나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니까 굉장히 기립박수를 받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거 아니까 또 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절에 관한 거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과가 없지 않나요? 그런 거 가르치는 신학교예요. 그리스도인의 예절 이런 그런 건 물어봤는데. 없죠. 그걸 가르쳐요? 예절에 대해서? 약간 크리스천 라이프 그 제가 과목명을 좀 까먹어가지고 근데 초반에 배워요. 초반에 배우게 돼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어떤 것들은 미국에서 한정된 크리스천 에티켓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 뭐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게요. 일단 그거는 좀만 토착화시키면은 네. 상당히 괜찮을 것 한국화시키면? 같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저희 뭐 넥킨을 막 쓴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1318 그 매너 스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셨죠. 맞다. 거기 이제 성경에는 많은 구절은 없어요. 그 성경의 뭐 예절에 관한 것들은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아주 포괄적인 이야기들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생명말씀에 결제를 올렸더니 대표님이 한 번 캔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있다 다시 올렸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풀기가 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낼 필요 있느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던 게 이게 크리스찬들이 예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말하는 거라든지 뭐 어디 가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서 웨이터 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썼는데 우리나라도 좀 우리나라 목사님들 좀 그런 것도 배워서 좀 목회하면 좋을 것 같네요.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목이 뻣뻣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그 사본학이나 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섭렵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뭐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 사실 대안학교를 다녔을 시절부터 그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관련된 팜플렛을 우연찮게 보게 됐었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란 게 있구나.
뭐 애들 트렌드 따라서 NIV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럼 그 대안학교는 그냥 개신교에서 하는 그쵸? 대안학교였어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제가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읽는데 이게 그 학장이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눈에 띄었는지 네. 그 아무래도 대안학교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셨으니까 말씀 보존하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걸 보다니. 동일한 레퍼토리 뭐 그런 거 없다 막 오히려 또 이단적이다 이런 식으로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한 말 뭐 틀렸잖아라든가 너 이단 아니야? 야 너 이단이잖아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게 한 우리나라 학생 나이로는 고등학생 정도 때. 그렇죠. 중3 고1 때 그런 순환 아닌 순환을 당하게 되니까 또 내 학생들에게 지금 이것도 뭐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너 이단이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그냥 그때 어린 나이에 당혹스러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때 고1 땐가 음. 그때 생일 선물로 음. 그 저기 헌책방에서 그걸 사달라고 했었어요. 매튜 헨리 단권 주석. 내가 반드시 이단 아닌 거를 증명해 보고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예, 헌책방에 그 평화서림이라고 있어요. 평화서림 그분 당시에 또 헌책방 다니면서 단골이 됐는데 그런 책들을 섭렵해가면서 봐라 이분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냐. 뭐 네가 날 이단이라고 찍으면 너는 지금 유명한 이 청교도 주석가를 지금 이단으로 찍는 건데 너 자신 있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논쟁에서 권위의 호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안 쓰고는 싶은데 애들한테 써야 되는 게 제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설득하는 게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우려야 되는데 시간 없으면 MSG 뿌리는 것처럼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그뭐 웨스트민스터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면서 하듯이.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사본에 관련돼서도 배우게 되고 정식으로 공부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거구나 저렇게 보는 거구나 좀 책을 통해서 좀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 희귀한 책들도 많이 모았다고 들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책 중에 제일 고가가 뭐 이베이에서도 경매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예, 이게 유학을 했던 시절에 이베이를 사용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네. 이베이를 깔아만 놓고 있다가 얘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미국이지 여기. 그러면은 뭐 배송에 있어서도 조금 더 탈이 없을 테고 그러면 여기서 시키면 좀 더 배송비는 싸게 또 그런 오래된 책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베이로 처음에 산 책이 옥스포드에서 출판한 킹제임스 성경인데 1862년에 찍었던 거였어요. 질이 여전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매해가지고 처음 받아보는데 이렇게 조그만 성경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도 말씀도 암송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구매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는 또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으니까 예산이 막 10만 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서가 있으면은 내가 월급의 전부를 태울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되는 안에서 한번 살 수 있는 거 사보자 해가지고 이제 경매로 샀던 것 중에 가장 비쌌던 게 80만 원. 배송비 포함입니다. 네. 이제 배송 그러면 얘기 중에 좀 그렇게 한데 지금 생활이 공부도 하면서 또 아버님 사업도 옆에서 도우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물론 학부는 부모님이 되셨지만 석사 공부할 때는 제가 그냥 할부로 뗐습니다. 네. 할부로 떼가면서 이제 고서들 샀는데 그 중에 가장 비쌌던 게 80만 원짜리 그 이제 공인 본문의 편집자 중 한 분이었던 베자가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칼빈, 올리베땅 그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 성경을 개정을 했어요. 그 프랑스 성경을 제가 손에 넣게 되었었어요. 배자 성경. 1615년에 인쇄됐어요. 근데 상당히 고가였고 그때 이제 1600년대 성경을 처음으로 만져보게 됐었습니다. 이 맛에 이베이 하는구나. 그러면 한 20년 후에는 우리 또 조그만 박물관을 또 열 수도 있을 정도로. 예, 그렇죠. 정성구 박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아까 정성구 박사님처럼. 맞아요. 그래서 저 군대를 다녀올 동안에는 일단 그 배자 성경은 정성구 박사님께 군 복무할 때까지만 맡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취급을 받긴 했습니다만 정성구 박사님과 이제 계약서 써가지고 이제 제 이름 걸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 합동 측 교단에서는 상당히 그 저명한 신학자님이고 이제 총신대 교수도 오래 하셨고 그런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어쨌든
기성교회 안에서는 많이 알리시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저도 직접 이제 뵌 적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분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뵀다고. 예. 그죠? 처음에는 그냥 얼굴만 보고 사인만 받고 끝나다가 나중에서 들어서서야 이제 정성구 박사님이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오셨으니까 그거에 좀 맞춰서 장단 맞춰서 좀 얘기를 했더니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도 받고 젊은 친구가 이거 전화를 걸고 기특하네 하면서 이제 왜냐면 네덜란드 유학 다녀오셨는데 그래, 네덜란드 얘기해 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꺼내서 어떻게든 명함 받고 전화 걸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뵐 수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에 성사를 했습니다. 안심하고 이제 성경 맡기고 군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왕로 목사님 번역하신 바른 사본을 찾아서 그거 추천해 주신 분이죠. 그 네, 정박.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몇 권 정도 모았어요 그런 종류를? 현재 지금 고서 중에 잠시만요. 배자 성경이랑 그리고 1602년판 종교개혁자가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목사님께 맡겼는데 그 벤카임 마서러 부분 있죠. 네. 저희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대본이 되었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쪼가리가 있어요. 그 사본 쪼가리도 이제 두 장을 구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다른 목사님께 맡기고 하나는 이제 다른 선교사님께 맡겼어요. 그 이제 선교지 가가지고 그 교육 수단으로 쓰라고 해가지고 드려가지고 그건 말고는 지금 대부분 고서가 아니라 그냥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던 시절에 같이 번역되었던 종교개혁자들의 번역 성경들 그런 것들을 많이 콜렉팅을 했었습니다. 네. 요즘에 그 마제스티판 그럼 쓰고 있나요? 예, 저는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아예 사용하시라고 누구한테 추천을 했어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그 교회에서 하는 일 간단히 그럼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성경 공부를 격주로 맡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주일 오전에. 오전에. 이제 다른 형제님과 격주로 해서 돌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형제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좀 다르게 해보려고 가끔 이제 성경 공부도 꺼냈다가 교회사 공부도 가끔 꺼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내에 어떤 역사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종교개혁에 있는 한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새 역분이 주어졌다. 더 좋은 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감사히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마제스티판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미리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마제스티판이 나왔을 때 이제 다들 사셨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발언을 그 번역하신 목사님이 기특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본인이 느끼는 마제스티판에서 향상된 좋은 점이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운율이라기보다는 그 시편의 그 구성, 네. 이제 시편의 구성을 원문에 거의 일치시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영어랑도 일치를 시켰고요. 네. 이제 원래 시편 같은 경우도 가령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 녀석을 혼내주세요. 저 녀석이 나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게 어순상 맞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떤 번역의 이슈 때문인지 얘가 날 때렸으니 쟤를 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가 됐던 영어가 됐던 그 좀 어순이 바뀐 건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에 있는 어순 그대로 영어에 있는 어순 그대로 다 돌려놨다는 점에서 시편의 번역이 조금은 옛날 건 달라졌을 수는 있어도 이런 거는 잘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편의 그 시의 형식을 좀 많이 버렸다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 그대로 읽는 것도 저는 맞아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 아직도 400주년판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분들은 이제 개혁 성경에 많이 익숙해져 있던 그런 구절들에
그런 것들 좀 버린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만군의 주라든가. 그러면 교회에서 400주년 기념판을 계속 사용하는 교회도 있나요? 있죠. 있어요. 네. 근데 네. 더 이상 인쇄가 안 되는데 아니 이제 그거를 안 쓰는 교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얻어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단체로 표현해야 될지 바꿀 때. 모르겠지만 바꾸면서 그렇죠. 이거는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럼 저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네. 네 맞아요. 왜냐면 재고가 많이 있는 교회도 있었고 저희 근데 교회도 그분들 중에 꼭 마제스티판 실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뭐 자기가 좀 오래 보면서 좀 검증한 다음에 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일단 400주년을 계속 사용하면서.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좀 익숙하지 않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바꾸려면 다 같이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저는 제일 아쉬운 거는 앱이 없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이거 글을 아이, 쓸 때나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앱이 네. 아직도 출시가 안 됐어요? 아직 출시 안 됐어요. 그 옛날 앱은 어느 순간부터 비활성화되더라고요. 그게. 아니 그 되긴 모듈만 돼요. 갖고 예. 있으면 그대로. 그래요? 네, 모듈 제가 되죠. 없어서 그런가? 그냥 자동 비활성화되던데. 아니 어플 새로 깔면 있어요. 아직 어플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쟤는 예. 깔려 있는 상태에서 뭐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으니까 그게 그냥 어느 순간에 비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료라도 좀 공개가 돼야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넓어지는데 앱을 저장이. 아직도 개발 안 하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책을 좀 더 팔아야 돼서 그건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지. 민감한 얘기를 죄송해요. 승부님 아니 이게 제 나 지금 생각에 떠는 거 보여요? 떠는 거 보여? 제 생각에 제 말씀이 네. 그 당연히 수익을 내야죠. 수익을 어. 내서 그 인쇄비도 뽑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좀 그 번역하신 목사님을 아는 입장에서 변호를 하자면 결코 수익 때문에 그러실 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아니 근데 400주년 판 때는 공개를 했는데 안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작가님께서 한번 전화해서 왜냐면 그것도 아직 출시가 안 됐나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았고 제가 그때는 이제 옆에서 보필할 때였기 때문에 성우 아주 목소리 좋은 프로 성우를 기용해서 네. 그 음성 그 앱을 같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네, 보는 그것도- 앱하고 음성 지원 같이 해서 그게 다 안 된 거잖아요. 그것도 다 안 됐는데요. 아. 지금 저는 그게 좀 우스워진 게 뭐냐면 우스워졌다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미 AI가 너무 잘 읽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 맞죠. 그것도. 좀 무색해진 기술의 아. 발달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렇죠. 지금도 기존 나온 성경을 가지고 네. 어플 형태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스캔만 좀 열심히 하면은 네, 그 정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몇천 원 정도 받고 그냥 공개를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싶거든요. 저도 왜냐면- 동의합니다. 네. 텍스트로요. 네, 왜냐하면 저도 글을 쓰는데 맞아요. 400주년 판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설교문 작성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걸 물어본다고 하면서 맨날 만날 때마다 내가 물어보질 않아서 당연히 지금 어플이 있는데 내가 몰라서 못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좀 뜻밖의 일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요청하니까 네. 그 번역하신 분이 네네. 그냥 그 400주년 판으로 일단 이렇게 하고 어. 눈으로 보고서 이제 네. 몇 부분만 고쳐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렇게 한다. 노가다죠. 그게 네. 좀 사실은 약간 뭐랄까 그 답변이 궁색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어쨌든 400주년 판도 중간에 살짝 교정하면서 이렇게 구티비 쪽에 넘어간 거랑 그 라이프오브 같은데 넘어간 거랑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도 출판사에서 이제 교정을 보면서 그 편집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데 어느 걸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제스티판까지 나와버리니까 네. 더 이게 꼬였다 그러면 좀 또 표현이 그렇지만 혼선. 아이고. 네, 그렇게 되니까 아니, 킹제임스 성경 뭐 흠정역 한 가지가 아닌 거야? 뭐 왜 그렇게 좋다면서 또 자꾸 바꿔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 마제스티판이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정도 개정을 하더라도 이름은 그냥 유지하면서 판수를 더해가는 게 그렇죠.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다른 성경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또 뭐냐면은 400주년 판에는 이름을 올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옵저버로 이름을 올렸지만 그분들의 이제 책임이 마제스티판에서는 없어지는 것처럼 돼가지고 지금 표준역 얘기도 좀 잠깐 하겠지만 그런 게 나왔을 때 네. 내가 방어할 그런 뭐 마제스티판에는 내가 그런 부채감이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데 하여튼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게 제가 이제 사실은 잠깐 초기에 좀 그 번역을 마제스티판 번역을 보조했던 입장에서 한참 했죠. 한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그 과정에서 아예 참여하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사실 어느 쪽 잘못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제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400주년 기념판하고 다르게 그런 편집위원회 모임이라든가 그게 전무했거든요. 네. 예, 그냥 한 교회 그리고 목사님 맡아서 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400주년 판을 적극 지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재창조론 뭐 논쟁도 생기고 그랬지만 네. 마치 그거를 같이 했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열정페이? 약간 이제 그런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뭐 이게 잘 되길 바란다기보다는 한 발은 담그고 한 발은 예, 약간 이제 좀 이런 문제점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런 네. 분들도 꽤 있었고 해서 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저는. 그 원팀이라는 생각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표준역 때 그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진 것 같아요. 표준역 얘기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근본역이 나왔잖아요. 2월에 나왔었죠. 네, 근본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제 웨스트 코스트 침례 신학교 관련된 네.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좀 목사님이랑 먼저 다녀왔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근본주의 계통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뭐 됐는데 동문들 미팅이었나요? 정확히 동문들이 원래 만나는 거였지만 그래도 이제 근본주의 라인에서 이제 저희 총장님과 그래도 친하신 분들 혹은 그러니까 이제 학교 홍보를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계셔야 되니까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한국 내 학교 홍보. 한국 내에서 이제 우리 이런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 소명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은 이 웨스트 코스트로 올 수 있도록 그럼 그때 또 장학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이준승 목사님께서 건네주셨어요 근본역을 목사님께. 이제 끝나고 이제 폴셰프 목사님한테? 아니요 이제 이준승 목사님께서 나영선 목사님께 이제 저는 따라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영선 목사님이 이제 또 그런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그 분위기상 자기가 아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는 분이 이준승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받으셔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뜯어서 다 읽어봐 하나씩 검토를 했었어요. 목사님이 이 구절 찾아달라면 제가 구절 읽고 이제 찾아달라면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검토하기 이전에 가죽을 딱 열어봤었을 때부터 이거는 모독이다. 죄송한 얘기지만 좀 모독이다. 성경에 대한 염소 가죽을 이딴 식으로 새기냐? 아니 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고서도 콜렉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좀 유명한 성경들도 콜렉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떤 가죽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이제 홀리 바이블이라는 그 금박으로 뭔가를 새길 때 있어서도 그 좀 폰트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폰트고 규격이고 뭐고 자시고 이거는 너무 그 만듦새가 너무 떨어진다. 너무 질이 떨어지고 적절한이 아니라 너무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야. 유행이 다 지나버린.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나더러 읽으라고 이게 왜 보기 좋은 떡이 또 맛도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기부터 벌써 이 불길한 빵으로 하죠. 빵으로. 보기 불길한 빵이 지금 내용물이 괜찮을까? 성경을 만드는 제작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경험이 없어도 그 레퍼런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충분히 샘플만 줘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 다 그거는 외주 제작을 하는 제가 부분이니까. 봤을 때 그냥 감각의 문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지금 나온 게.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주문해서 잘 만들 수 있는 건데. 일단 모양새는 그렇고 내용은 어땠어요? 내용까지 봤었을 때 아니, 그냥 흥정적 읽으면 되겠다. 뭐 그냥 안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준다면. 근본역은 사실 조금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그 예수님의 그 고향을 좀 변개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저희가 알다시피 갈릴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번역을 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선 실수라고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 가버나움인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그런 구절이 그런 번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다른 이슈 또 쏠려 있다 보니까 근본역은 지금 약간 좀 상관 안 쓴 지 꽤 됐고 그리고 근본역의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뭐였냐면은 너무 어려운 한자 용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은 그냥 단순하게 쉽게 그런 쉬운 단어들을 가지고 선택해서 번역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한자 단어를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포도 음료가 아닌가 싶어요. 와인을 뭐 이제 포도즙 문맥에 따라서는 또 포도주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혹은 또 술이라 하든지.
근데 이걸 다 포도 음료로 통일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번역 의도는 좋지만 당장 저희가 그 포도 주스, 포도 음료를 구글에다가 검색하면은 바로 먼저 나오는 음료가 뭐냐면 웰치스예요. 애들도 마시는 웰치스. 그러면은 두 단어가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물론 그거야 그냥 뭐 번역 차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포도 음료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령 성경 교사가 미쳐가지고 약간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포도 음료를 함부로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웰치스를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해요 이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때 뭐 술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그게 낫지. 굳이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범위를 넓혀버려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포도주도 포도 음료고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다. 얘기인 것 같아요. 와인을 다 마신다는 아. 의미에서 그냥 통일을 그렇게 한 거라는. 예. 그러면 번역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핵심적인 거는 근데 포도주로 했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포도주 틀을 짓밟으신다 할 때는 또 포도주로 그럴 했는데 때는 또 포도주로 하긴 했는데. 근데 몇 개 안 예. 돼요. 사실 그런 게 몇 개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완전 현대적인 단어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아 맞아, 저 들은 것 같아요. 그거. 뭐 불륜인가 뭐 그런 단어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불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불륜. 챔버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륜이라는 단어는 그냥 불륜이라는 행위 자체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스튜디오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회사 바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뭐 진짜 모텔, 호텔 이런 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이 단어를 왜 불륜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 번역자님이 사랑과 전쟁을 즐겨보셨나? 허탈하군요 이거 정말.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400주년판 처음 번역할 때 모임 때 그 주축이 되신 근번역 주축이 되신 분이 계속 불만을 표시하다가 이제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그러고 나가신 거거든요. 근데 아. 굉장히 네. 늦게 결실이 이제 맺어진 건데 다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경 하나 번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참 그 힘적 킹제임 성경 번역하는 분들 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훌륭한 번역이 이미 있는데 그걸 굳이 전체를 다 다시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이 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왜 하나가 안 되는 겁니까? 뭐 저도 사실은 참여했던 입장이라면 입장인데 그게 참 왜 뭐 말보해까지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건 뭐 당연히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왜 이 뭐 사실은 이게 일반 교회에서 봤을 땐 되게 웃기는 분류인데 이제 말도 안 근데- 되는 거긴 한데 그 말보해파 아니면은 정동수 목사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분류를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번역을 하는 건 좋은데 왜 흠정역을 비방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보에도 우리 그 흠정역은 말보에도 사실 비방 안 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개혁 성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 성경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해야 현대 되니까. 역본을 얘기하려니까 현대 역본이 그대로 간 게 개혁 성경이고 그래서 한국인의 신앙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은 그런 비판을 한 거지. 왜 흠정역을 설령 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다음에 바로 잡으면 되고 토론하면 되는 문제인데 마치 그냥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뭐가 내가 나온 것이 내가 한 것이 흠정역을 뭐 진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표준역도 약간 그런 물론 이제 그 개혁 성경과 말보의 거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흠정역을 같이 이제 제일 양은 적다고 하지만 비판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그 정동수 목사님이 계속 그 반박한 것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봤는데 네. 심각하던데요.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네, 너무 심각하던데. 그리고 지금 사실 작가님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 사실 그러면은 뭐 소위라는 표현을 일단 쓰죠. 흠정역 진영이 하나 되지 못한 데는 순수한 어떤 그 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문제에 대한 대립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들, 네. 뭐 재창조 쪽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성경을 다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 감사한 그런 게 없이 굉장히 그걸 폄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흠정역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제일 아쉽고요. 하여튼 근데 결국에 그 표준역
이제 그 번역자분께서 유튜브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흠정역이 조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결국에 유튜브의 영상이 계속 흠정역이 밑에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표준역의 번역본이 더 우수한 것처럼 자꾸 어필이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이 독립침례교인 성도 입장에서는 개혁개정 원래 그런 건 알고 있었고 그게 딱 두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표준역과 흠정역. 네. 그러면 표준역하고 흠정역인데 이분이 얘기하신 건 표준역 번역이 흠정역보다는 낫다라고 자꾸 이게 보여지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번역한 당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자꾸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 방식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대처하시는 그 방안이 방식이. 그 표준역이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뭐 금방 보고도 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최소 몇 개월이나 이렇게 좀 그렇죠.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냥 바로 옹호를 한다든지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런 그 흠정역을 비방거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자세들이 저는 되게 아쉽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너무 의리가 없는 것 같아. 의리가 없다. 너무 의리가 없어. 아 이거 딱 와닿는 맞아요. 의리가 없다. 아니 아니, 그- 맞는 것 같아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뭐 저도 정치 성향이 안 맞아서 뭐 그랬지만 그뭐 결별도 하고 사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성경 문제에 있어서나 교리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했다고 뭐 자부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예. 책도 열심히 썼고 글도 아 그럼요. 예, 이제 당연하죠. 그런 거는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정치 성향 안 맞을 수 있죠. 뭐 어머니하고도 안 맞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은 그 본인들의 그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또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흠정역을 비방하거나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가 걸어온 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하여튼 그 표준역에서 지금 뭐 몇 가지만 짚어주시겠어요? 그 이제 표준역이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어왔었잖아요. 네네. 이제 거의 공격적인 전략이죠. 그냥 저는 그것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 조금 아 이거 어디서 배워왔구나라는 게 이게 어디서? 배워왔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어디서 그런 습성을? 이게 자칫하면 이게 폭로는 맞는데 음. 그 왜 말씀보존학회에서 그 LA에 그 성경 침례 교회가 하나 있죠. 그 김경환 목사님. 그 유튜브 영상 많이 찍으시는 예, 거.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는데 그 표준역 번역자분께서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아 거기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예. 추론을 해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영성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어느샌가 거기에 대해서 물드는 것이 있고 또 일단 받아들이는 그 게 있는가 하면 표준어를 번역하신 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교적 잘 아시는 그냥 부분이 있나요? 저 잘 모르고요. 저도 네. 그냥 영상 본 것뿐인데 네. 뭐 윤 뭐뭐 아, 목사님인데 네네. 그 용산 쪽에 네. 가롤동 쪽에 교회가 있고 독립교회를 하시는 뭐 분이시고. 그렇죠. 갈릴리. 네. 아 갈보리. 거기도 이름이 예, 아 예. 거기도 근데 한 뭐 16년 정도 됐다고 하고 아.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이제 보신 지가 꽤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근데 오래됐다면 오래됐는데 번역자로서는 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때부터 번역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네. 번역하신 거예요? 그건 16년 자세히 전부터?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일단은 이제 갈수록 이제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 위클리프가 한 일이 제일 어려웠다면 틴데일이 한 일은 조금 덜 그렇죠. 어려웠고 점점 그런 것처럼 단계적으로. 다 이렇게 닦아놓은 길을 이제 하는 건데 굳이 왜 그 길을 갔을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그분이 좀 워낙 말보해가 세게 얘기를 하니까 좀 전에 얘기한 분도 뭐 김경환 목사님이란 분도 되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쪽에 또 김경완이란 분이 김경완. 는 없었으면. 오해하시면 안 맞아요. 된다. 네. 다른 평택에 분이죠. 계신 건데 예, 예. 네. 어쨌든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되게 온유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점은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같은 얘기를 해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자기나 같은 그런 악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태도는 좋은데 그렇게 그것만으로 그냥 좋게 봐주기에는 너무 큰 이슈를 건드려 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아쉬운 거죠. 계속 얘기하시죠. 뭐 그런 문제 결국에는 조금 그런 분보다는 좀 순화된 편이지만 어쨌든 이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흠정역도 같이 비판을 해왔는데 사실 제가 우려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어떤 사전적인 용례를 계속 꺼내오는데 근데 그 당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던 시절에 사용하던 그 단어의 용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옥스포드 사전의 경우에는 후대에 따라서 후대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단어에 대한 의미가 더 확장되고 발전이 될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령 하나만 찝어보자면
출애굽기 2장 3절 한번 볼까요? 그 출애굽기 2장 3절 보면은 갈대를 ball rush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는 그 ball rush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봤었을 때 그게 이제 파피루스다. 파피루스 맞아요. 아. 근데 물론 누가 파피루스 저희는 이제 파피루스라는 게 알죠. 아는데 갈대로 번역한 게 결코 오역은 아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파피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지 사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뭐 이제 동식물류 오늘날 과학에서는 이제 종, 속, 목, 과 뭐 이런 것들 다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뭉쳐서 했죠. 그냥 뭐 웹스터나 아니면은 18세기의 유명한 영어 사전 중 하나인 사무엘 존슨의 영어 사전 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그냥 볼러시 뭐 그것도 이제 갈대 중에 한 종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 디테일한 번역을 가지고 자신은 이 사전에 있는 용례를 가지고 봐라 흠정역보다 내 번역이 낫다 이러는데 그거는 사전이 잘한 거지 그 번역자가 잘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흠정역에 있는 그대로 내비두고 여기 있는 갈대는 그 당시에 많았던 이집트에 있는 갈대로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그 파피루스로 파피루스 이제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부연 설명만 붙이면 될 일을 그래만 뜨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 좀 내가 함정을 보고 있지만 이런 게 너무 짜증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전이 잘한 부분에서 나는 사전이 있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근데 흠정역은 그게 안 됐다. 근데 어찌 보면 흠정역이 틀린 게 아닌데도 흠정역이 디테일하지 못했다. 흠정역이 여기서는 부실했다. 흠정역이 표준역보다 못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그게 사실 저를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불쾌한 거예요. 얘 분명히 잘못된 번역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번역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었고 그거를 이해하면서 또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을 자꾸 흠정역 번역 자체가 틀렸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2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5역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네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저는 아까 뭐 그 재창조 쪽 분들 좀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걸리지만 그분들 좀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플레니시 같은 거 그냥 이해해줬거든요. 네. 2역으로 그냥 이해해줬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아량과 또 그런 융통성을 갖고 일을 해야지. 그거 지금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1분 얘기하기도 사실 아까운 얘기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사실 그런 이런 게 얘기가 좀 아깝죠. 아쉬워요. 네. 그 나누고 쪼개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또 그 이제, 저번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것도 예.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 저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표준역 성경은 케임브리지에서 인쇄한 1769년판 킹제임스 성경이 표준이다. 그 표준을 우리가 사용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흠정역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지만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 즉 1900년대 즈음에 판본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흠정역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1판까지 다 뒤지고 보면 처음에는 옥스포드로 시작한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와서 케임브리지 판본으로 퓨어 케임브리지 판본을 바꿔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흠정역 성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두고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비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부실한 게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은 표준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 퓨어 케임브리지 판본이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옹호를 받았다고 해요. 매튜 베스쿠어라는 분이었던가 그런 분이 은사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교리가 잘못되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믿는데 그런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어차피 있는 판본을 그 매튜라는 분이 뜯어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판본이 있고 저런 판본이 있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 판본을 가지고 막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판본의 대소문자 문제가 어떤 교리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소문자 상관없이.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해 왔던 다른 어르신들, 이를테면 게일 리플링거 같은 분들도 물론 나는 대문자야 한다고 보지만은 특정 부분에선 스피릿이 그렇죠. 스피릿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대문자라고 생각하지만 소문자에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좋은
대안을 좋은 방안을 제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퓨어 케임브리지 저분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거는 왜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남아요. 네. 저로서는.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킥바이블닷컴 들어가서 이제 표준역 관련 이슈를 검색하면은 아주 자세히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윤 목사님이란 분이 러크만주의자인가요? 결국에는? 아마 저는 그렇다고 네, 봅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본인 믿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없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목회자 모임 때 한번 2번 참여했었죠. 그러니까 2번 참여하셨고 윤경호 목사님께서 그리고 저도 거기 가서 그분을 뵙게 됐는데 그 부모님께서 그 펜사콜라 침례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러크만주의자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강극 이론주의자는 아니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강극 이론에 대해서 그 이제 특정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분들께서 이제 가서 어필을 했는데 뭐 자기가 고려는 해보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했다고. 그걸 또 왜 또 어필해?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이 번역자분께서 네. 목회자님께서 그래서 되게 좋은 평가를 처음에 받았던 게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열린 마인드. 그러니까 이쪽의 얘기도 좀 들어주고 저쪽의 얘기도 좀 들어주는 그런 좀 태도를 취하셔서 그 결국에는 그 번역자가 정동 목사님 계속 그 욕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공역이 돼야 되는데 사역이다. 그리고 너무 반영을 안 해준다 이런 거였는데 이 양반은 좀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좋게 생각을 하는 거 일단 그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 그 정동수 목사님의 고집이라는 게 좋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소신을 지키고 굽히지 않는 거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왜 이렇게 저기 타협적이지 않고 열려 있는 마인드가 아니냐. 아 그리고 네. 제가 그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이거 표준에 번역하신 그 주 번역자님께서 네. 그 이중 영감소를 믿으신다고 제가 얼핏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래 또 예. 복잡하다. 뭐 그런 셈이죠. 네. 그러면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에도 이제 하나님이 영감으로 예, 그런 거죠. 호흡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동성 목사님도 그렇고 원어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리고 영감이 전이된 것이다. 그다음에 뭐 영어 성경을 가지고 원어를 교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딱 그 생각을 그대로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영어가 더 우수하다는 식으로 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것 같고 좀 하여튼 되게 좀 그분을 딱 저는 강의를 한 2개 정도밖에 안 들어봤지만 되게 여러 그런 스펙트럼이 그 사람한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어쨌든 표준의 특이하다.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제 아내하고 생각했냐면 이걸로 저희가 시편 묵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표준역으로요? 예, 근데 해봤는데 그냥 완전 달라요 흠정하고 성격도 다르고 뭔가 어떤 특징들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번역자의 성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 번역의 한계 당연하죠.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성향도 다르고 이건 다른 뭐랄까 그냥 번역이고 비슷한 번역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아카데믹한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표준역에서? 났어요. 표준역에서.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번역본이고. 근데 어떤 성경의 그 읽힘성이나 문학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너무 그건 아니죠.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하면요. 왜 신학교에서 헬러 같은 거 배우게 되면은 헬러 강독 같은 것도 하잖아요. 히브리어도 강독. 그러면 특정 본문들 가져다가 이제 해설하고 그 문법적으로 이게 어떻고 저쩌고 그걸 한글로 또 번역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번역된 내용을 그냥 강단에다 쓸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용으로 쓰잖아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 이거 킹제임스 성경 영문 성경이고 그걸 강독해서 뭐 문법적으로 그 분해하고 그리고 또 번역을 한다 했었을 때 표준역이 약간 그 배움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저본일 수 있는데 영어는 강단으로 갖고 가기에는 아직은 무리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용하기에는 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보는 거지 뭐 흠정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흠정어가 제일 좋으면은 그걸 보되 뭐 간혹 가다가 뭐 말버이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표준역도 참고해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표준역은 그걸 기본으로 삼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고 또 뭐 인칭 문제 같은 것도 지금 뭐 굉장히 그렇죠. 황당하던데 예,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는 정말 끝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오늘 원래 뭐
뭐 이성호 목사 집중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민감한 그랬는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하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 하냐 그냥 가벼운 얘기 하지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매번 그럴 수는 없고 네. 그렇죠. 예,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그런 게 있었나요? 있어요. 아, 안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겁먹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이런 활동하는 자체가 성경을 지키고 네. 성경을 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뭐 거친 얘기 나왔어도 이런 얘기 뭐 다들 하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유교적인 국가잖아요. 네. 어쨌든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예. 다 같은 형제라 그래도 또 너무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또 다니엘 모스님 많이 느꼈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거 좀 버리시고 그렇죠. 예, 우리가- 고정관념이죠 어떻게 보면. 예, 저는 뭐 글도 쓰고 그러지만 저는 수필가가 목적이었고 이렇게 막 복잡한 글 쓰는 거 전혀 즐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젊은 분들 중에 이렇게 사본학을 또 연구할 정도로 저는 그쪽으로 가면은 머리가 막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다니엘 모스님 같은 분이 되게 소중한 것이 진짜 소중하죠. 막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막 머리가 막 뽀개지는 거야. 전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나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되게 귀한 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또 군대 갔다 와서도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해주시고. 네. 예.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카페에서도 한 얘기지만 이 사본학이 신학에서는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거든요. 네, 그렇죠. 난이도가 난해하고. 아주 그냥-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린 나이부터 관심을 갖고 하신다는 게 너무 귀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큰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우리 승부님하고 함께 20대들이 좀 힘을 내야죠. 맞아요. 예, 아까 뭐 나이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많은 그 선을 넘을랑 말랑한 위험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다 잘라내고 딱 한마디만 하자면 한국에서의 킹제임스 이 알리는 이런 사역들 킹제임스 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서달성 목사님 말씀 보존학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게 성공적이었나 그동안 이런 우리의 그런 일들이 네. 예. 아니면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실패한 측면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가? 실패라면 의미 있는 실패인가? 의미조차도 찾기 어려운 실패인가? 뭐 저는 뭐라고 가치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기존의 60대, 50대 선배님들이 했던 것보다는 우리 30대, 20대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이쪽 일에 어떤 투신하는 분들이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하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입장에서 그런 좀 소망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과거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 길을 가셨던 분들, 네. 소위 말하는 그 성각자들, 그런 성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성각자들이 실수한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만회할 차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저는 급진적으로 갔느냐, 아니면 점차 발전하듯이 점진적인 개혁으로 갔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말씀 보존학회가 너무 프락스를 밟아서 그 꼴이 난 거라면 지금은 만회할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이제는 그냥 우리 독립침례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독립침례교회만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번역한 거잖아요. 그걸 저희에게도 전달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저희가 반대로 그걸 받아서 번역한 사람으로서 번역하고 그걸 강단에서 읽는 사람으로서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과 그리고 신학적인 중요성 그리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탁월성 등을 이제 개신교권에도 이제 적절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제 번역 이슈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번역자들의 그 대의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종교개혁 시절에 왜 틴데일을 도왔던 커버데일이라는 분이죠. 커버데일이 자신의 성경도 냈지만 나중에 제네바 성경이 번역되는 당시에 커버데일로 그 당시에 번역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역본이
더 점차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이전의 번역자들이 더 힘을 실어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예, 걸 그런 예. 것도 중요하죠. 신디를 커버해준 그렇죠. 그 커버해준 커버데일이 이번엔 제네바 성경을 커버하는 그런 역사. 맞네. 예.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글도. 예. 물론 정동순 목사님의 그런 고집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갱년기가 좀 오셨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굉장히 급진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 갱년기. 그냥 그렇게 남성 생각해도 갱년기. 돼요. 귀를 의심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남자들 저도 언젠가는 겪게 될 문제라면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도 그분이 했던 역할들을 인정해 주면서 또 어떤 그 역본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더 공부해서 그 오점들을 바로 잡아서 더 좋은 것을 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실어주자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까내리고 그 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세워놨던 아성이 한층이라도 더 견고하게 쌓여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형제님이 되게 첫인상은 굉장히 샌님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화할수록 굉장히 구수한 측면이 구수하시네 아주 그런 생각이 들고 한마디 간단하게 더 카페에서도 한 얘기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은 못 들으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수십 년 한국 교회에서 기성교회도 오래 다녔고 독립심내교도 경험하고 형제님도 기성교회도 다니셨다고 하니까 그 교회사를 좀 이렇게 공부해봐도 그렇고 신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다니까 그렇죠. 하는 말이지만 네. 굉장히 그 학문적인 연구, 사본학 연구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하고 그런 베이스가 잘 다져지면서 뭔가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손발 역할을 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의 판도를 바꾸는 존재들은 설교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교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특출하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탁월한 설교자 몇 명이 배출될 수 있어야 이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설교자들이 이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솔직히 아주 맞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대는 그런 설교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배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말로. 그냥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 미친 사람이 이긴다라는 게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사람이 돼야죠. 네. 그냥 그 분야에서 정말 말씀에 미치고 더욱더 그리스도께 미치는 거룩하게 미치는. 그렇죠.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네. 기도해 봐야죠. 이런 이슈가 나타날수록 더더욱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이 그 한국 땅에 잘 역사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자매님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아멘. 아니 중요한 일인데 네네. 제 경험을 봤을 때는 그 결혼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는 게 사역자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모로. 예. 가능하다면 일찍 그렇다고 일부러 그 정말 자매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억지로 빨리 결혼해야지 이런 건 뭐 당연히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역자가 될 사람은 빨리 결혼하는 게 늦게 결혼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든 영적인 건강 면이든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맞아요. 진짜 주변에 일찍 결혼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도 뭐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 뭐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건 뭐 좋은 여자 만나서 먼저 속도 위반이라도 저지르라는 건가 뭔가 이런 압박을 그런 건 받을 정도로 아니지만 이런 압박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쪽을 될 수 있는 대로 현숙한 자매님을 빨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사역자 전임 사역자가 될 사람한테는 여러모두 유리하다. 맞아요. 그런 팁을 드리는 거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여튼 우리가 더욱더 마귀의 방해가 또 중요한 일일수록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또 다니엘 목사님 더욱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